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교회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약 절기는 아니고 구약 절기인데 그 이름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절기이지요. 신약 교회에 속해 있는 저희 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이 절기의 의미가 완성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성취되지 않아서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맥주 감사절이 7월 첫 주 고정인데 이 날이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하는 날이기도 하고 7월, 8월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딱 그와 같은 시기이기에 저희 교회는 여름 행사를 위한 좋은 시기로 보고 맥주 감사절을 계속 지키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무엇이냐면 상반기를 좀 점검하고 하반기를 새롭게 좀 시작해 보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2024년 한 해 은혜 위에 은혜로 성장하는 공동체를 세워보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반을 지나는 오늘 딱 이 시점에서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7월, 8월 교육 행사가 많은 이 시기에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로 잘 자라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2024년을 시작할 때 한 가지 두려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선거가 있는 해여서 한국 교회의 지병과도 같은 선거 열풍에 은혜를 잃어버릴까, 그것을 가장 많이 걱정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교회가 선거 앞에만 가면, 다르게 말씀드리면 정치 앞에만 가면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천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상실한 채 자꾸만 너는 기호 1번이가 기호 2번이가 이것 가지고 목장 모임에서도 싸우고 집안에서도 싸우고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면 선거 결과를 보고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라 망해간다 하면서 격분하는 사람도 있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 저는 그런 점에서 2024년을 시작할 때 가장 두려움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정치라고 하는 이 문제가 걸림돌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선거가 끝나 있는 지금도 정치 문제는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을 가장 많이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치열한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치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인 동시에 은혜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가장 최악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다윗이 살았던 그 삶의 현장에도 정치가 있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정치 문제는 여전히 나타나는 걸림돌이기 때문이지. 사무엘 상이 끝나면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사무엘 상 마지막 기록이 사울이 죽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을 때 사울만 죽는 것이 아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함께 죽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울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의 아들 가운데 3명이 이 전쟁에서 사울과 같이 전사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전투였고 힘든 전투였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목적 또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너가 승리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승리가 있음을 나타내라
해서 세운 것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이지요. 이 당시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의 요건은 키가 커야 했습니다. 얼굴이 붉고 그래서 혈기가 있고 누가 보더라도 용맹한 사람이 왕이 되어질 때 그 나라의 군대가 강하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 그대로 세워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한다 할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쟁을 잘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번성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사울은 처음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몇 번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말년에 미루고 미루었던 전투를 하는 수 없이 해야 될 입장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죽었고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믿었던 요나단도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현실은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현실은 사울에게 남겨져 있는 유일한 혈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혈육의 이름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이스보셋을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가 왕으로 세웁니다. 우리의 왕인 사울이 죽었고 그의 유일하게 남겨져 있는 아들 이스보셋이 있으니 사울을 이어서 왕으로 삼자 하고는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런데 왕으로 추대했던 바로 그 사람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다윗에게로 몰래 찾아온 것이지. 와서는 하는 얘기가 제가 항복하렵니다. 제가 다윗과 함께 하렵니다. 위쪽 나라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아브넬을 다윗의 군대 장관 역할을 했던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북쪽 나라 이스라엘에는 최고 장수였던 아브넬이 남쪽에 내려갔다가 허망하게 죽게 되는 희한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잘 죽었다 해야 될지 아니면 너무 안타깝고 애석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북쪽 나라 왕 이스보셋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의 불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죽고 형들 죽고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군대 장관이 배신하여 죽고 그 다음으로 세워진 장수들 그 두 사람이 서로 합심해서는 이스보셋을 암살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왕족 전체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그런 막막한 지경을 만나게 된 것이지. 이 현실, 이것을 우리는 정치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정치에 속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참 놀라운 것은 남쪽 나라, 북쪽 나라로 나눠지지 않았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스라엘 하는 하나의 나라 이름을 가졌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나라는 나누어져 있는 것과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 지파는 자체적으로 왕을 따로 세웁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12지파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유다만 다윗을 왕으로 삼고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나머지 11지파, 정확하게는 11지파 전체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을 정통 있는 왕으로 여겨서 우린 그대로 유지하련다 하게 되지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지라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나머지 11지파가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사울의 편으로 묶여서 나라는 하나인데 두 개의 정부 체제를 가진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 안에 이스라엘도 있고 한 나라 안에 유다도 존재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지. 그리고 다수를 차지했던 바로 그 11지파의 연합체인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남쪽 유다에 있는 다윗 왕은 건재하고 있는데 11지파를 이끌 지도자가 사라졌기에 이들은 고민하다가 정치적인 결단을 행했던 모습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은 가장 정치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 그러니까 다윗이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 1절 말씀을 조금 유심히 살피셔야 합니다. 1절 말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정치적인 언사입니다. 이들은 말을 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고륙 관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잘 아는 경상도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가 남입니까? 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이 고륙 문제 때문에 나눠진 것이었거든. 다윗과 가까운 고륙 관계냐? 아닙니다. 사울과는 훨씬 가까운 관계입니다. 사울과는 훨씬 더 가까운 사이여서 나머지 11개 지파는 사울과 함께 하기로 결심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바알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이름이 본명이었을 거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사람을 왕으로 삼았던 것이지요. 이유는 사울과 더 친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더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지파가 속해 있는 베냐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서 우리가 사울을 떠날 수는 없지 하고 지나왔던 것이 남쪽 유다는 다윗을 세운 배경이었고 나머지 11개 지파가 그래도 사울을 지지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나는 이 편 할래, 나는 저 편 할래 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였고 지금까지의 환경이었던 것이지. 그런데 막상 그 사울 가문이 망해서 아무도 살아있는 자가 없게 되어지자 다윗을 만나는 자리에서 했던 첫 번째 말이 아유 다윗 왕이시여 우리가 남입니까? 알고 보면 다 야곱의 아들들 아닙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 말대로 살아온 적도 없는데 이 말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은 야 정치 잘하네 한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 정치 잘하네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힘이 된다라고 믿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정치 잘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를 너무 싫어합니다. 저한테 자꾸만 목사님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1번 찍었어요, 2번 찍었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번은 타락 안 하는 거 2번은 타락 안 했냐고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자꾸만 사람을 소망거리로 만드는 것이 정치입니다. 자꾸만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우리 경상도는 그래도 이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가 계속해서 이 모양으로 있는 이상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사람을 신뢰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유익이 된다. 나랑 입장이 비슷하다. 거기에 따라 내 뜻이 결정되어져 버리는 함정 속에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가장 은혜가 없는 가장 힘든 영역이 되기도 하더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렇게 찾아온 온 이스라엘이,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다윗에게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부터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는 비록 당신하고는 반대편에 있었지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절 내용입니다. 2절 앞부분까지만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었고, 왕이시었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을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록 우리는 사울 편에 있었던 사람이고 사울이 사위인 다윗을 찾으면 죽여라 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지켜는 보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때도 당신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당신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면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서 그 군대를 그대로 데리고 오더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봤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조금 더 한 단계 더 깊이 이 본문을 이해하자면 이렇습니다. 비록 그때 왕이 사울이었지만 실제로 왕 역할을 하신 분은 지금 유다의 왕이신 당신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는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군대가 가고 그 군대가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다윗은 정말 하나님 편의 사람인 것 같아. 하나님은 다윗 편인 것 같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때마다 이기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는가 봐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언제 하느냐? 그 이야기를 다윗이 사울의 손에 죽을 것 같아서 온 산천을 헤매고 다닐 그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사울이 사라지고 더 이상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을 때 지파를 책임지고 있는 장로들이 이제서야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인 것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서야 하더라는 것이지. 그러니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나칠 정도로 정치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는 가장 은혜가 필요한 은혜로 채워져야만 되는 그 영역이기도 하지. 우리는 장로들의 말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알고 있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찾아온 장로들이 여기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합니다. 2절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2절의 나머지 부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여러 해가 지났는데 어릴 때 다윗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왕으로 살았던 그 시절 동안에도 기억하고 있고, 이제 유다 온 전체, 이스라엘 온 전체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 시점까지 기억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그 뜻을 발표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사울은 버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기억하고 있음에도 계속 버텼던 것입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향하시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의 관계가 어디에 더 유리한가,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것이 정치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 찾아왔던 11지파의 장로들이 이와 같이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음에도 마침내는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우리가 누구 편에 붙어야 우리에게 좀 더 이득이 있겠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애써 못 들은 척, 애써 못 본 척 버티고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어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정치 현장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에게 동의하지 아니하는 수많은 반역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대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 예,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정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핵심이 있는 것이지. 저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게 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든지, 나는 다른 종교에 있다든지, 나는 다른 어떤 믿는 바가 있다든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이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인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 현명하게 사는 것. 저는 선거 때만 되면 예언자들이 온 동네마다 속출하는 것을 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잖아, 우리나라 망해. 어떻게 그리 예언자들이 많은지. 이 사람이 국회의원 되잖아, 우리나라 망해. 그래서 이 사람 돼야 된대. 지금까지 대통령을 세웠는데
대통령을 세울 때마다 한쪽 편의 사람들은 다 똑같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막 늘어놓습니다. 이 사람은 좌파야. 이 사람은 기업에 붙어 있는 우파야. 그러니 이 사람이 붙어 있으면 경제가 망하고 이 사람이 붙어 있으면 나라를 북한에 팔 것 같고, 이 이야기들 속에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지나온 과거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팔아먹은 좌파 대통령 없었고요. 비록 부정부패 축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범죄, 모든 타락 다 드러내어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 아닙니까? 왜 자기 머리를 그렇게도 의지하십니까? 왜 내 상황 판단을 그렇게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더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 자기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맞아. 내 판단이 맞아.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신자는요, 하나님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너무 살기 힘듭니다. 아유, 진짜 살기 힘듭니다. 어제 급하게 영훈 형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영훈 형제에게 제가 부탁을 한 게 있었거든. 이번 주 오후에 기도를 해라. 부탁을 했더니 예,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리고 다시 또 전화가 왔었어요. 목사님, 이번 주 맞죠? 이번 주 맞아. 그렇게 해서 확인까지 하고 했는데 어제 전화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목사님, 내일 교회 못 갑니다.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비상이 걸렸고 불을 끌 수 있었는지 또 끄고 난 다음에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는지는 현재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해서 오후에 기도를 못하겠다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질 때 정치적으로 바뀐다니까요. 분명히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기도 봉사도 해보겠다 하고 결단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제가 그 급한 전화 속에도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느냐? 목사님, 새벽 2시에 불이 났는데 다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새벽 2시에 불이 났는데 사람에 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데서 불났으니까요. 그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지만 아무도 다친 사람 없이 불만 끄면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삶의 현장, 정치가 꽉 차 있는 우리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상황, 나와의 관계, 이득이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먼저 보이신다면 지혜로운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왜 이것은 닫으시고 여기는 열어놓으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보인다면 신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치판 한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람 되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 다윗은 가장 정치적일 수 있는 그 왕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인 것이지.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자기를 줘야 되고, 이 사람에게 좀 칭찬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잘 됩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저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교훈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는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했고 하나님은 다윗 통해 일하셨습니다. 사무엘 하는 특별히 5장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세 가지가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6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여부수 족속과 싸워서 시온성을 얻게 되었다. 이 시온성, 하늘에 속해 있는 성이라고 불려지는 이 시온성의 또 다른 이름이 다윗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여부수족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불렀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여부수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부수족 가운데 절름발이만 있어도 그 유다 군대 얼마든지 물리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천의 요새였거든요. 난공불락의 요새였거든요. 그런데 그 성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었느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에 수로가 저기 있는데 수로를 따라 올라가면 이 성 정복할 수 있겠네. 올라갈 사람 하니까 요압부터 시작해서 몇 명의 군인들이 손을 듭니다. 아무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고 방심하고 있던 그 성이 수로를 타고 올라온 군인들에 의해서 성문이 열리고 정복당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것만 있었느냐? 아니요.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던 원수와 같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여름 제자반에서 사사기 책 나실인 하는 책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블레셋은 거인족이 포함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땅에 평안을 가져온 왕이 누구였느냐?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 더 있지요. 이 왕이 힘이 센 왕이다.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척도는 왕궁이 있느냐 없느냐. 왕궁이 있다면 어느 정도 큰 왕궁이냐. 그것으로 왕의 힘을 평가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두로의 왕 히람이 왕이여 왕궁이 없으시지요. 왕궁을 지을 수 있는 나무나 또 기술자들도 없으시지요.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두로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직접 나무 캐어 와가지고 다윗의 왕궁을 짓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분석은 잘합니다. 목사님 올 한 해 진짜 힘듭니다. 요즘 장사 안 됩니다.
요즘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분석은 잘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대한민국에 꽉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 세계 통틀어 봐도 평균 IQ 105가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신자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분석하는 거기에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몽땅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정말 망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출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신자인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이 이야기를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형통함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에 다윗이라는 이름 대신 기쁨 교회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 기쁨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면 제일 먼저 교회부터 빠진다, 예배부터 빠진다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더 가까이 달려나와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어렵고 힘든 시대를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신자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이 기쁨 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